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게 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복을 무너뜨리게 만드는가? 다시 한번 합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복을 무너뜨리게 만드는가? 네.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굉장히 복에 대한 관심이 많죠. 장롱에도 복자 세워놓고 쌀을 이는 조리에도 복조리라고 해서 복자 세워놓고 새는 대문에도 큰 복자를 세워서 새 복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원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한국에 아주 뿌리 깊은 우리 심성 속에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하죠. 무당 종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이후에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유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이 샤머니즘의 그 뿌리 깊은 토양 속에 다 흡수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조차도 불교도 전부 다 샤머니즘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의 그 유동식 교수가 샤머니즘 종교에 대한 어떤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샤머니즘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네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재화초복, 재화초복, 현세구복. 예, 재화초복이라는 것은 화는 제거하고 신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화는 제거하고 초복, 복은 불러들인다 그런 뜻이죠. 신들을 이용해서 재앙은 피하고 복은 불러들이는. 그리고 이 샤머니즘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세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현세구복, 현세 가운데서 복을 구하는 그런 종교다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전부 다 들어오면서 바로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 복의 개념에 아주 뿌리 깊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예를 들면은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고 뭐건 그 밑바닥 속에 한국인의 그 평상적인 그 심성 속에는 이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죠.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축복 대송회라든지 이런 복 받는 문제에 대한 그런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종교의 샤머니즘이 추구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이죠.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된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가족이 건강하다든가 자녀를 잘 낳는다든가
또 오래 장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신들을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샤머니즘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들을 사랑해서 구판을 벌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관심은 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신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복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저급한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신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뭐 성경도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의 관념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영적인 복이 물질적인 복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장사가 잘 된다든가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가 내 자녀들이 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다든가 건강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얻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피끄러지면 그가 누리는 물질적인 부와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복이든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복이든 뚜렷한 윤리적인 영적인 원칙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복을 내려 주리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마디로 어떤 윤리적인 영적인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과 인간의 죄에 대한 이 관계성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 나타난 바알부올 사건, 굉장히 유명한 구약의 사건인데요. 이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한 복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난공불락에 변할 수 없는, 하나님 한번 결정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데, 이런 확고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짝이 불순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유지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알보올 사건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알보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모압 평지에 딱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모압 족속, 시온 족속, 무슨 미디안 족속,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요. 원래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반도를 통해서 북상을 해가지고 차례로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기드온,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씩 다 패배시키고 전투하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국이 아마 시온 왕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온 왕국마저도 이스라엘 민족이 쳐부순 겁니다. 그냥 막 승승장구해서 사막에서 올라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제일 지금 아주 굉장히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 왕 발락이죠. 발락.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까지 점점 다가오고, 또 모압과 시온은 굉장히 앙숙관계의 나라였는데요. 사실 이 시온까지 무너뜨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 다음 차는 우린데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미디안 족속들과 연합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고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는 전쟁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느냐?
아마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요즘은 우리가 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런데 이 발락과 같은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뢰했던 여호와를 잘 구워 삶아가지고, 신들은 다 인간이 다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잘 구워 삶기만 하면 신들도 화냈다가도 금방 헤헤거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 신을 갖다가 잘 조정을 해가지고 거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런데 이 저주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슨 뭐 예를 들면 마술사라든가 또 선지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구하다가 발람 선지자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 말이죠, 엄청난 금은 보화를 끌고 발람 선지자에게 간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보화를 다 줄 테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그래서 단상을 쌓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뭐 개미떼 같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온 백성들이지만 모압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초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또 보면 이렇게 돼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다 뜯어먹으면 우리 사방에 있는 이 초지는 다 망가지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그냥 지나간다고 얘기하지만 지나가면서 우리 초지를 다 먹어 해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을 이제 저주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의 행군을 막을 계책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거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발람에게 요청한 제안이 뭐냐? 청컨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야. 축복권과 저주권이 너한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발람에게 약속한 반대급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금은보화 7절과 18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지위와 영화를 주겠다. 이걸 약속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야. 누구도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누구도 흔들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저주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밤에. 그리고 그들이 오더라도 가지도 마. 그리고 내가 내게 얘기한 것을 오히려 선포해. 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저주할 수 없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가라. 그리고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도 나는 못 간다. 뭐 이런 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마당 앞에 이 모압의 장로들, 귀족들이 가져온 그 금은 보화를 신은 수레를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가요? 물질을 쫓아가야 되는가요? 그렇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너 저주받을 줄 알아.
절대 내 백성은 저주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편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는 뭐가 탐나는 거예요? 물질이 탐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중성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예 그 발락 모압 왕이 왔을 때 나 못 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는 가. 나는 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밤 한번 유숙해봐. 하나님이 더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기다려보자. 아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가지 말라고. 내 백성은 저주할 존재들이 아니다. 내 백성은 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는 가지 마라. 그러면 예라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머물게 해요. 오늘 밤 하루만 더 머물러 봐. 하나님이 딴 얘기 하실지도 몰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거겠죠. 에? 이 발람 선지자의 철저한 이중성.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시커먼 탐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의 말과 태도에 담긴 묘한 이중성을 우리 밤에 한번 보세요.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왔어요. 근데 뭘 유숙하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이건 누구 말이에요? 발람의 말이에요. 발람의 말이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단 말이야. 네가 아무리 은금 많이 가져와도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이것은 발람 선지자가 겉으로 한 얘기야. 그런데 뒤에 가서는 오늘 하룻밤 더 머물러 봐. 하나님 무슨 딴 얘기 하실지도 모르겠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런 이중성을 가진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신약 저자들이 엄청나게 욕을 해요. 한마디로 구약 선지자 가운데 최악의 선지자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무슨 부정적인 평을 유다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돈을 받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인의 길을 쫓아가고 여기 바람이라고 되는데 발람이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타락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발람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무슨 행동을?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친 선지자야 내가 보니까. 이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이 소위 이 두아디아 교회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신약의 저자들은 왜 발람 선지자를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바로 사건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뭐에 빠지게 됐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상숭배와 집단 혼용.
그러니까 바알보올 사건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 선지자의 꾀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죄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혼음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죠. 이걸 기획한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이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낸 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말이야 이 발람 선지자를 끌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다.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이 자리가 나쁜가 보다 하고 발람이 다른 장소로 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주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요. 난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옮겨가서 저주하라고 그러는데도 못해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그대에게 저주하라고 너를 데려왔는데 계속 축복만 하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따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 겁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발람이 뭘 잘못한 게 안 보여.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말이죠. 민수기 31장에 묘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여기에 빨간 글씨로 돼 있죠. 발람의 뭐라고요? 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발람의 꾀가 뭘까요? 아마 자기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 원래 복받은 백성이야. 복받은 백성을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아. 하나님은 나를 가만 안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은금을 많이 가져와도 나는 이 발락 너의 말을 들을 수 없어.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발람이 제대로 된 행동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31장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데 야 발락 일로 와봐. 귀를 빌려줘.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에 빠지는 길은 하나 있지. 귀를 좀 빌려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길이 하나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이 바알 부올이라는 장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 다 초청을 해. 그래가지고 이 소위 그 모압의 최고의 미녀들, 최고로 예쁜 그 여자들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들과 함께 술품 마시게 만들어. 춤을 추고 미인들 앞에서 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이 이만큼 쳤을 때 바알 신전 앞에서 그런 축제를 하다가 다 바알에게 절하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거야. 요 꾀를 누가 알려준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약 저자들이 발람 선지자를 그렇게 두고두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가감 그대로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뒤에 가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에 가서 검은 탐욕을 숨기면서 오늘 밤 머물러봐. 하나님이 딴 얘기 하실지 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머물러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 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번 네 멋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간 그 길이 발람 선지자에게 멸망의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볼 사건의 이 집단 혼음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한 그 일 때문에 2만 3천 명이 그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연병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거든요.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번 주시기로 한 이 축복은 이 세상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의 지위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범죄하는 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발람 선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 첫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의 백성에게 내린 축복을 뒤바꾸거나 변결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의 간청으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사실 발람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결정을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람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 함부로 이 얘기 함부로 잘못했다간 자기가 저주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그의 백성에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인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나요? 좀 돈이 없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지위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신령한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잘 돌이켜보면 때때로 내가 외로이 혼자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에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세상에 그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우울할 때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게 보입니까? 나는 너무나 왜소하게 보이나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너무나 왜소하다고 보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누구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뺏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당신의 신실한 손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날 안 돌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점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단 주기로 결정된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 무엇도 변질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그의 백성에서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암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은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날 수가 없겠죠. 발람의 꾀에 빠져 하루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고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도 아니고 환경공해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물질이 있냐 없냐 하는 것도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변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 세상의 그 무엇도 사탄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으며 우리를 건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존귀한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 저주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하시겠대요? 내 자녀를 저주한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대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이 관계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요소인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금방 분노하고 우리와 맺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는 분은 하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돌아오기를 밤낮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우리가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실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특징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돼요.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지게 만드는 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몇 대 대통령인가요? 조지 워싱턴과 함께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죠. 두 분 다 워싱턴도 에브라함 링컨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미국 남북 전쟁 중 이 북쪽 국가, 이 북쪽에 북군이 있고 남쪽 남군이 있는데요. 이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노예제도와 관련된 그런 문제. 북쪽에는 주로 산업지대가 많고 남쪽은 주로 거대한 농장지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겠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시빌 워, 국가 내전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점점 불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링컨에게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남군이 거세게 나오니까 전세가 또 북군에게 불리하다 보니까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실까요? 남군 편에 계실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질문에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적의 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저 편인가 그걸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네. 오직 나의 유일한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적군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질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물질을 탐하고 거짓 선지자의 그 탐욕에 놀아나서 결국 집단 혼음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당신의 복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복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고 이 거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